안식일가 좀 게으르게 가네.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시작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식일의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전인적 건강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이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사계명은 같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틀리죠? 십계명이 틀린 내용이다. 왜 틀린 내용이냐? 출애굽기는 내가 창조하였고 쉬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쉬어라 라는 게 출애굽기 명령이고, 신명기 5장 11절 이하의 제4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창조의 명령, 구속의 명령이 바로 안식일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니죠. 보완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점진적으로 풍성해가는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계시 속에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점진적 구속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학을 이제 과신 잊어버리셨겠지만 프로그레시브 리뎀티브 히스토리.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를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창조부터 주님이 오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고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안식일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프로그레시브 리뎀티브 스토리, 점진적 구속 역사 속에서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언약이라고 베리트라고 말할 때 언약, 새 언약,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의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언약인데, 이 언약이 나중에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모두 다 나를 알미니라. 이제까지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명령을 써주셨지만 에레미야 31장 이후로는 마음의 영으로 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신약의 출발입니다. 신약을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신약은 에레미야 31장부터 신약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니까. 말 그대로 성경은 테스트먼트가 아니고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도 우리가 이런 그 빛 속에서 조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말하는 십계명은 창조를 돌아보는 십계명이고, 그러면서도 출애굽기 20장이 재미있는 것은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 계명은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라고 말했지만은 20장 1절 이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 둔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앞에 구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 라는 것이 사실 1계명, 2계명, 4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일일이 앞에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띄어버리고 읽죠. 왜냐하면 문장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러나 10계명 그게 아니죠. 10계명 1 전문부터 서문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완전히 붙어있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많은 분들이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하죠. 이해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1계명 앞에 있는 그 서문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본질을 없애버리고 그냥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 강의하는 분들 보면은 그게 항상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 전제가 되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그거 자체로 가르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전하게 되고,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적인 설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절, 20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선민을 통한 상징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의 안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을 읽어 내려가야 되고, 신학의 안목과 더불어서 20장 1절 2절을 각 계명에다가 붙여서 읽어야만 십계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가 말하는 그 십계명 해석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출애굽기 10장과 신명기 5장을 이해할 때 이건 창조의 구속, 창조의 안식일, 여기는 구속의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계시 역사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이게 쉼과 구원이다. 쉼과 구원. 이 땅에서도 쉼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의 표징으로 주신 겁니다. 실제로 주신 게 아니라 표징, 상징이죠. 상징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안식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셨죠, 벌써.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의 뭘 위한 거냐? 우리의 쉼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의 환경과 시간 속에 거한다는 말은 영원한 시간과 환경 속에 거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럼 내가 안식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영원한 안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시그니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겠죠. 이 안식일은 성경에 보니까 안식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먼저는 하나님의 날이다.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게 강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안식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날, 이게 구약의 안식일을 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진행됐던 게 안식일의 그 강조인데,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라. 근데 안 쉬니까 그러면 너도 쉬어야 되고 짐승도 쉬어야 되고 종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되는데, 안 쉬니까 하나님이 그냥 땅을 쉬게 만든 겁니다. 하도 주일날도 일하고 경작을 하니까 아예 땅을 쉬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다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땅이 아무것도 일 안 하면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쫓아 바벨론으로 쫓아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땅이 쉬는 거죠. 땅이 안식한가? 땅이 안식을 못하니까 문제다. 사람도 땅도 다 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특권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동시에 의무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성전을 짓고 새로 또 성전을 짓고 그 속에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가 망하기 전후에 보면은 아모스 같은 성경에 보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일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이나 느헤미야에 보면은 주일날 짐을 지고 나무짐을 지고 일하는 사람, 또 술틀을 밟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뭘 보고 아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고 알겠다. 그래서 아모스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무뎌지고 점점 퇴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아모스의 시대죠. 말씀이 가라오.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것 같지만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 없었던 아모스 시대가 이 시대고, 느헤미야처럼 주일날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저 일하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그런 시대의 역사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똑같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다음에 남아있던 유대인,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 바벨론 남아있고 유대에 왔다 돌아왔던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난 운동이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켜보자 라고 일어났던 운동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결국에는 회당을 만들었죠. 회당의 기원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생기고 서기관들이 생기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하나의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펜슬로를 만든 거죠. 울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법,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땀을 흘리지 말고,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걸어가면 안 된다. 걸어가면 땀나기 때문에. 또 안식일에 똑같이 바늘을 여러 번 집으면 땀나기 때문에 바늘을 집으면 안 된다. 바늘을 집지 않으려면 어디 감춰야 된다. 이게 바로 결의법, 호서틸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법을 만들어 놨는지, 안식일 한 가지 계명에 대해서 39가지 금지 조항이 있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까에 대한 철저한 공로자죠. 이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법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법적이 돼서는 안 되죠.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고 천국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법 이러면은 교회는 삭막해지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결의법,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격하신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라고 말할 때 공격했던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결의법을 공격한 거죠. 잘못된 이해, wrong interpretation을 공격한 것이지 그들의 하나님 말씀 자체를 공격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결의법이 들어있던 게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도세타, 게마라, 하가다 합해서 탈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강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이죠. 특별히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에 말한 그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것을 보고서라는 그 제단에다가 올림푸스 신들을 갖다 모셔놓고 돼지 신들을 가지고 제사를 할 때 하시딘이 일어나가지고 강력하게 전투를 통해서 이겨가지고, 그때 마카비 왕조가 들었었죠. 신약의 외경에 보면 앞에 중간 시대 마카비 1서 2서에 기록된 특별히 마카비 가문들의 100년의 통치, 그때 들어섰던 사람들이 하시들이고, 그때 바리새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서기관, 제사장들이 약간 침체되고, 세두시스, 페리시스. 세두시스는 그 정치인들이고 페리시스는 종교인과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페리시스들이 더 앞섰죠. 그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존경을. 그 당시 약 한 5,500명 정도의 페리시스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주일의 법, 안식일의 법이 매우 강조가 됐던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 자기들의 모든 결의법을 통째로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구약 자체에도 벗어난 겁니다. 사람이 너무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박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제 유럽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하고 여기 미국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럽은 그 코र्스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수하고 이야기하고 논문 쓰고 깊이 들어가는 것 굉장히 아주 그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코र्스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깊이 알다 보니까 아주 주장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가 이야기를 해도 유럽 쪽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하고 이야기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할 수 없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그만큼 강하세요. 근데 코र्스를 하고 난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알고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시니까 보니까 이야기가 통하는 거죠.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고, 그래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니까 내가 양보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만 깊이 들어가는 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즐거운 날이다. 의무적인 날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에 쉬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렇게 쉬라고 주신 놀라운 특권을 향유한 날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냐, 감사하냐, 즐겁냐. 이게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이야기죠. 안식일의 내용이죠.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야 할까 내용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날에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히려 금식하면은 안식일날 그냥 얼굴도 인상 쓰고 그 다음에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운 날이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날만 아니라 그 전날도 금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즐겁게 기쁘게 보내는 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도를 곡해버리고 코사트릴로 자기들의 결의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안식일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말하는 안식의 의도는 창조 속의 쉼, 구속 속의 감격,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한 창조, 신명기를 통한 구속,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1세대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하고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채찍질 맞고 그리고 이렇게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란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서의 노예와 종 이런 개념들이 없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것,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군대에서 그리고 시퍼런 흐르는 강물이런 거기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한 세컨 로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신명기란 말 자체가 뭡니까? 어떤 사람 신명기 쓰라니까 이렇게 쓰라고요. 신명기. 이거 아닙니다. 이게 신명기 아니고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두 번째 주신 계명이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다. 이런 듀로나노미와 듀로 이렇게 되죠. 더블 커맨먼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내가 요약한 그 뉴 업데이트 에디션을 준다라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게 바로 신명기의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신명기 설교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목사님들이 칼빈의 신명기, 예레미야, 또 시편 119편 이런 설교를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굉장히 카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신문이 안 나죠. 왜냐하면 도둑놈이라고. 왜냐하면 카피하세요. 칼빈이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오래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같은 칼빈의 119편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또 읽어가지고 성도들이 요즘에 언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칼빈 건지. 제가 칼빈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칼빈이 이렇게 주석만 쓴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읽어볼수록 좋습니다. 기독교 모양만 잊지 마시고 칼빈의 이 특별한 신명기 설교 좋습니다. 신명기, 예레미야, 또 시편 119편 이런 것들이 아주 값집니다. 또 신약에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그 설교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번 유대인들이 이런 포로기를 통해서 그 안식일의 위대한 자산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자체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된 구약을 상징으로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구약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전천년주의적인 그 세대적 전천년 이런 분들이 달라스 신학교나 탈보 신학교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나 이런 분들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도 문자에 국한돼 가지고 성경을 상징을 문자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심지어 문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요한계시록 해석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부흥하는 분들은 99% 잘못된 분들이 많아요. 대단하다고 자기가 뭐 특별한 걸 발견했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 계시 처음부터 계시록으로 줬지 안 계시록으로 줬습니까? 계시록으로 주신 거죠. 다 밝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상징을 통해서 이해하고 주신 건데 우리가 시간이 좀 떨어져서 모를 뿐이지 그 당시 분들은 다 알죠. 다 알고 또 이해하는 거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구약 자체에 바로 상징을 갖고 있다. 그 상징은 전체적인 구속 계시 역사 속에서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을 실제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신약의 안목과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조명해 보아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구속사적인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역사 문법적 성경 해석이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을 보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그라마티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라마티코 히스토리오 소테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법 역사적 구속사, 문법 역사적 구속사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성경 이해다. 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안식일을 볼 때, 자, 안식일이 여러분이 아마 제가 2번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와 적응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논문 쓴 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학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저는 구약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누구나 또 그래왔죠. 우리 개혁 모든 신학자들이 그래왔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물론 첫째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인정했다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아담이 가진 첫 번째 종일,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안식이 일곱째 날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그렇게 써놨죠.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은 바로 아담의 시작이었다. 그러면 마침이 뭡니까? 부활이 완성이죠.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진정한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성경의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순절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주일 오순절을 늘 강조했습니다. 성탄절이나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고, 자, 그런데 오순절이나 또 요제, 공물제사는 반드시 안식일 날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드렸죠.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항상 주의 첫날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사를 그 다음 날 드렸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하고 진정한 성취의 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 보세요. 초막절에도 보면 첫날과 여덟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첫날 그리고 여덟째 날 뭡니까 그게? 주일이죠. 그러니까 벌써 구약 성경에 이런 상징을 깔고 있다는 거죠. 오순절, 초막절 각각 두 첫날도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 이후에 두 안식일도 사실은 첫날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그 세 축제, 초막절, 또 뭡니까? 7.7절, 오순절 이런 내용들은 그 그림자로서 그 절기가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겨냥하고 있다. 그 타겟이 뭐냐? 바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진정한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케 하리라는 안식에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든 내용들을 감추고 있는 게 절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레위기 신학이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레위기 신학이라는 레위기 자체를 성경 전체로 조명하는 것, 이런 책들을 보시고 더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약 이야기는 이 정도고,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의 주일은 주님이 주일을 지켰다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주일 부활하신 그 첫째 날이 바로 부활이다. 하필이면 첫째 날 부활하신다. 왜?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으니까, 창세로부터 의도하신 날이니까 그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나 동일하게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집회를 가졌습니까? 집회를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집회를 가질 때 보면 주일날이 아니라 주일 첫날, 후 첫날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도를 얼마나 부흥을 열심히 했는지 그때나 시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바울이라도 유도고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덕 졸고, 아무리 저도 열심히 설교하고 준비해도 꼭 저런 분이 두세 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처절하게 느끼죠. 내가 하나님 왜 제가 저 사람을 이렇게 졸게 제가 만드십니까? 회개하며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설교도 좋은데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안식하려고 와서 준 거죠. 자, 여하튼 그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 중에, 근데 선교 여행할 때는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라고 안식일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의 선교 원리죠. 선교 원리는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아무쪼록 내 몸을 병기케 하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 선교의 사명과 역할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회당과 모임을 이용한 것뿐이지 그 날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는 무엇을 설교할 때는 주일날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접근할 때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날에 그들이 모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지 바울이 안식일 지킨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게 안식일 교회. 여러분 그 안식일 교회 나오는 책 다 읽어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는데 필라 목사님들 중에서 안식교회 막 이렇게 감동받은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그런가요? 많아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저한테 글을 부탁해가지고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교회 이렇게 연합 모임 중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대요. 일요일이지 무슨 안식 주일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은 분이 실제로. 왜냐하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그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죠. 성경을 우리가 개혁주의적으로 바로 성경대로 이해하고 그러면은 구속사적인 틀에서 이해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안식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죠. 똑같이. 주님의 날이란 것은 점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주의 날이 있으니까 주의 날.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쓸 때가 언제입니까? AD 90년 이후죠. 다른 성경들 보통 AD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60년경, 40년, 50년, 60년, 70년 이런 게 쓰여졌지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 95년 정도에 굉장한 시간 타월이 있죠. 그럴 때는 이미 주의 날이 정착화가 된 겁니다. 이제까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모이다가 점점 핍박을 받아서 분리되고 난 다음에 그 분파적 색채가 없어지고 그들이 모이는 시간이 주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완전히 구속의 역사들을 클라이막스가 되고 완벽하게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모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안식과 쉼과 구속의 역사들에 대한 정점을 찍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주일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런 계시를 주셨다라고 요한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16장에는 주일날 너희들이 주일날 연보를 거두어서 내가 올 때 다른 날에 하지 않게 하라고 사도 바울 말 주일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는 게 뭡니까? 성찬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주일에 대한 팬데믹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만 되는 것은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개혁교회 중요한 것은 말씀, 성찬, 권징 이게 교회의 3대 표지죠. 그러니까 성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성찬이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희소 가치를 알라고 칼빈은 그래도 한 달에 매주일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1년에 4번 한 대 있고 2번 한 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정물 버리다가 아기 벌리식으로 천주교에서 미사 우리가 비판하다 보니까 성찬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성찬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럼 1년에 2번 하고 4번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번에 팬데믹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가가지고 무슨 포도 좀 마시고 이러는데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짓도 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찬은 주님이 모여서 떡을 떼 이렇게 하는데 성찬 못한다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한 사람 와서 자기 집안에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해갖고 아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안 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아까 말한 임재 프레소 주님의 여기 임재 우리가 영적 임재를 믿지 않습니까? 주님의 상징 이 자리 우리 사이에 성도 사이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믿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주일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상 공간에서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요 벌써 신학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에 빽빽함도 없어져 버린 그냥 아까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좋은 대로 하자라는 인위적인 겁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야기 제가 실제로 하는 분들한테 못해요. 목사님들한테 또 막 화내시고 그럴까봐. 근데 이 말이 흘러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벌써 신학이 부재한 겁니다. 신학이 부재하면 벌써 이단에 속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성찰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죠. 영적 임재, 상징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교율이 빠진 거죠.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날은 점점 믿는 자에게 예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되어갔다는 겁니다. 안식교에서는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오를레안 회의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라오디게아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방적인 것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말하는데, 자 321년 전까지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멋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이 주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을 지켰는가? 철저하게 100%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사도들 이후에 교회에 보면 제가 거기 사도 교부들의 확인 그렇게 적어놨죠. 이를테면 클레멘토 오브로 AD 30년부터 100년 거의 사도시대 분들이죠. 이그나티스 오브 엔티오크 108년, 폴리캅 오브 서머나의 폴리캅, 헐마스, 그 다음에 매그네시안 편지 9장 1절 같은데 이그나티우스 108년 된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90년, 100년, 110년, 120년 그때 당시 같이 전세를 위하여 같이 말씀을 듣고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런 분들이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켰는데, 그러면 그들이 다 이단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을 오해한 겁니까?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초대교회사를 읽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만일에 주일을 일요일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속사도들 터툴리안까지 그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주일이 부활의 날이고 주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복의 날이다. 안식의 개념이 주일에 온전히 성취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주장하고 설교하고 편지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초대 교부들이 아주 속사도죠. 거의 AD 200년경까지 그분들의 편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부활의 날을 첫째 주일로 언급하고 있다. 이건 아주 가장 성경에 밀접한 우리 믿음의 최초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제가 하나 질문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율법 받았죠.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 율법이 그렇죠.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율법이죠. 시계는 우리한테 준 법이 아니죠. 십계명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게 법이죠. 십계명 법이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우리들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그대로 지키고 온전히 지키라는 것의 도덕법이고, 의식법은 일부분이고, 반대로 의식법은 일부분이고 심의법은 일부분이고 의식법은 폐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의미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강화하시고 그 다음에 재해석하시고, 사도들이 결국엔 재해석된 거죠. 성경은 신학적으로 봐야죠. 만일에 신학적으로 보지 않으면 일단 삼위일체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위일체? 성경이 없죠. 신학 유치한 거죠. 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예. 아까 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안식교는 안식일 일이라는 알기를 빼면 예. 그 안식의 그 정신이 좋으니까 목적도 좋고 그럼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주일을 또 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안식일 날짜를 중요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나 주일 해가지고 주일도 하나 붙어가지고 하는 문제점이 얼마나 크냐.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바도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열의 사람들이 율법은 본보기를 준 거지. 왜 우리에게 준 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준 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신약성경에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네. 그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름하고 섬가고 그거 진짜 그 율법입니다. 네. 그런 인간들 앞에 우리가 살인 안 한 사람 하나도 없고 가늠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도둑질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고 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다시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도록 하는 신앙을 우리가 복음신앙이라고 하는데 예. 그 복음신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지도 않는 율법 10계명을 지키려고 10계명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 사람 유대교나 오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네. 전 목사님의 강의가 너무 잘 들어오고 네. 좀 특별한 우리 목사님, 되게 귀한 목사님이 계신 거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네. 천국 복음은 시간과 공간 세계를 초월하고 날짜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뭐 안식일이니 주일이니 뭐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회분은 자기 것이고 주일날은 주의 날이고 월요일날은 내 날이고 이런 개념이 유대교나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음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 네. 정통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은혜 신앙을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잘못된 거 지적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이제 우리 이해니까 우리 다 목사님들 말씀 동의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 십계명, 십계명은 물론 유대인에게만 주셨지만은 그 십계명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노아 때부터 주신 건 말씀이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도 벌써 창세기 주신 말씀이고 또 11조 같은 경우도 율법을 통해 준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모아주신 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이해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도덕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도덕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십계명 같은 게 도덕법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식이 제일 처음에는 인류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걸 선민의 구별의 표로서 다시 준 게 출애굽 16장이고 여기서는 선민에게 제한됐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면에서 이게 이제 이건 주님이 폐지한 게 아니라 영원한 도덕법에 속한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뭐 레위기 제사라든가 이런 의식들은 주님이 오셔서 다 폐지하신 거죠. 그러나 이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시면 더 강화시키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했던 걸 너희 들었으나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그 도덕법을 더 강화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자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 이미 가늠하였느니라라고 십계명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 어떻게를 다시 제시해 주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제3 율법의 3용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제3용도 기독교 강요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율법의 제3용도는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 목사님 말씀 우리가 은혜 당연합니다. 목사님 맞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어떻게에 대한 구체적인 디렉션을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강화 재해석하신 거. 이제 그 클라우니 박사가 쓴 예수님의 십계명 재해석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주 작습니다. 책이 많이 도움이 될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전통적인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광활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명을 하나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새 계명 안에 사실상 이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같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죽었다고 그걸 깨어나도 우리는 못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가 그걸 번복으로 우리를 줬는데 초대교회에서 이탈한 게 캐토릭이고 지금 우리 종교 계획에서도 이 개신교가 지금 그 모양이 됐으니까 그래서 종교 계획이 아니라 회복을 해야 된다고 초대교회로 네. 그래서 그 리컨실레이션을 돌아가야지 네. 이게 리포메이션을 하면은 이건 지금도 그거 종교를 계획한다는 여기 강 목사님 말씀 종교라고 우리를 갖다가 시해 버렸으니까 이거는 복음하고는 전혀 그렇죠. 다른 거다. 언어의 모습이 네, 있는 거죠. 언어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복음 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 신앙은 세계명을 지키는 거다. 네. 세계명 하나 놓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세계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를 해야 될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지. 네. 그거는 마음껏 지금 10개명 걸어놓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갖다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데 유기대교나 우리나 무슨 상관이 똑같은 종교인이 돼버린 그런 적이라고 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예.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예. 안식일날은 손톱도 안 깎고 그 주일날은 물도 안 깃고 예. 뭐 농사에서 벌어 들이지도 않고 학교에도 못 가고 그러면서 6.25 제가 그랬어요. 참정을 아이고. 경험을 했는데요. 예, 이런 율법에서 벗어난 게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재수없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천국은 뭐 고사고 벌 받을까 무서워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그러다 제가 20대 거듭나서 은혜를 받고 이 복음 안에 들어보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지금도 반율법주의 신앙 그걸 제가 지금 말하면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했냐면 등산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갈고리 현상이 등산하고 할머니는 또 시내산으로 갔다 갈고리산 성도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이 정통적으로 우리가 은혜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하십니다. 네. 그 주일에 대한 강조가 제 생각에는 그 맏아들 예수님의 맏아들 대신 거기에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부활하신 주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으로 지금 오시기 때문에 그 맏아들의 그 중요성,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신 첫 맏아들 되신 그 때문에 주일이 예수님 스스로도 구원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어 그 부활의 생명이 전달되어 오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다른 날과 달리 중요한 게 아닌 것이고요. 네. 안식일조는 예수님을 중간장을 벗어 예수님을 그 맏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보다는 우월하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하나의 에이전트로 보는 거기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안식일 2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안식일은 저희가 우리가 시간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네. 네. 6일 동안에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은 제 7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축복하신 것이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생각하고요. 유대인들은 공간을 다 잃었고 성전으로서의 공간도 잃었지만 정말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시간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시간의 축복 안에 거하는 그것을 시나고가 안식도 하고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만 있어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네.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풀 수가 있다. 네,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과 주일이 주는 이중의 절묘한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하튼 제가 뭐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일주일에 이야기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주제를 여기다 국한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까 율법의 문제, 은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전체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 학과 시간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혹시 더 이제 질문하실 분은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하면 좋겠고 이 시간에 꼭 아주 좁은 제한된 주제 개혁주의 주일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뭐 강의를 한 반 정도 못했는데 개혁주의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번에 제가 그 책을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단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반품이 배포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저 교단 우리 KPC 전체에서 번역을 해서 쉽고 표준적으로 번역을 해서 지금 교회에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청교도의 신앙의 열매고 개혁주의적인 가장 좋은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중요하죠.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요체, 시스템, 체계, 분명한 흐름을 가장 역사상 위대하게 잡아준 신앙 고백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도르트 신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순서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체계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주의 날. 그리고 주의 날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정통 장로교 신앙에서 모두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살고 재직임명, 직분자 임명을 전부 다 손들고 선서하는 게 대부분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들어봤는데 그게 뭐예요? 이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안 읽고 공부를 안 했다는 게 문제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말대로 학문이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적. 우리가 믿는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사도행전, 사도신경 중요하죠.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경. 그러나 그건 사도신경은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로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읽으시고 그 안에 성경 전체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 강의하는 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그 정확한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조는 제가 발언한 걸 듣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참조 계속 읽어보시고 또 읽으신 다음에 의문이 있으면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줬습니다. 칼빈, 루터, 스빙글리 이런 분들의 그 위대한 또 책들과 주장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또 가장 이 방면에서 탁월한 신학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아까 말한 그 5분 정도 제일 처음에 제가 다우마라든가 존 프레임 이런 분들의 책들을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고 주의를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주의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의 정리 보면은 17세기 네덜란드 후속 종교개혁의 대표자 도르트 회의의 가장 어린 대표자 칼빈주 신학자인 기스베르투스 후치우스 보티우스 후치우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8가지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세례파, 소시누스파, 유대교파를 비판하면서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것이 8가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장된 안식일이 있어야 한다. 7째 날에 지키는 유대 안식일은 바뀌고 폐지되었다. 7째 날에서 주 첫째 날로서는 교회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일어났다. 주의 날은 순교단 전통에서 온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다. 안식일 경축은 긍휼을 베푸는 일을 배제하지 않는다. 노동뿐 아니라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금지된다. 외형적인 그 경건을 통하여 일요일 일분만 거룩히 지는 것이 아니다. 일요일 그 자체는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일요일도 언약하에 안식일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표징이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 후치우스는 안식일의 핵심을 4가지로 이야기하죠.
일주일 중 하루는 구별되어야 하며 이는 도덕법이다. 따라서 이 구별은 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를 둔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하는 로마 가톨릭은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이 전하는 사도의 모범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이 법은 우리를 구속한다. 요한복음 20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첫째 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만나 사건 때나 율법을 받을 때가 아니라 태초에 제정되었다. 유대인을 위한 율법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법이다. 안식일법이 도덕법이나 의식법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개혁판에 있었으나 안식일법을 의식적으로만 버우는 것은 잘못이다. 폐지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키는 구체적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일곱째 날을 주의 첫째 날로 전환하여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주일을 토요일 저녁에 지키는 것을 반대한다. 24시간으로 계산하기보다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안식일은 아디아포라에 속한 게 아니다. 아디아포라는 것은 본질적인 아닌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디아포라 법이 아니라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닌 겁니다. 주일은 본질적인 것이다. 구별되는 날이다. 구별되는 시간이다.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구별되는 시간 맞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주일 성수의 세 가지 단면을 이렇게 정리했다. 자, 읽어보시고, 청교도의 주일 개념 보시면 청교도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이런 분들이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은 분들을 청교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교도의 주장, 이들이 주일관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거기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거기 밑에 보시면 3시간 기도, 3시간 예배, 그리고 남은 시간 요리문답, 가정에서 공부,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하고는 우리 지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 주일에 대한 실제적 원리, 여기 조지 스윈나라든가 토마스 브룩스나 이런 분들이 말했던 것, 얼마나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잘 지켜야 할 것인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 청교도 신학의 가장 거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히브리서 주석이 아주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큰 분량인데 그 안에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이분은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1절, 18절, 4장 1절, 3절, 10절에서는 안식이라는 말을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4장 9절의 안식에 사파티스모스를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적 안식일, 곧 첫날인 주일을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주일이, 안식이 어떻게 주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경적으로 계속 정립해 나가면서 그 엄청난 분량의 히브리 주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기독교적 안식일, 곧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교도의 비전은 교회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한정하지 않고 하루 전체를 공적으로 교회에서, 가족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하고 사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라 허용되는 필수적인 의무와 자비의 실천을 필연적인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심사숙고하고 내놓은 주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한 6가지 적어놨죠. 읽어보시고, 성수주일의 성경적 정신,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하치 모두 조직신학자들 한결같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주일 성수를 위한 원리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여기는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과를 제시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의 특권을 강조하자. 주일 성수는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의 분량을 얼마든지 누리도록 하는 천국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성경적 원리를 전하자. 우리가 주일 성수 안 전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가 주일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설교하자. 말씀을 해봤고 영적으로 변화되도록. 그리고 개인적 세부 실천 규칙을 작성해보게 하자. 이건 어떻게 율법적이나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일지를 써보라는 거죠. 이런 하나의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주일 예배가 부흥하지 않고는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온통 거기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또 교리교육. 지금 교리가 완전히 말라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리 안 배우려고 하죠. 딱딱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교리를 배워야죠. 교리교육이 반드시 교회에 필요합니다. 확고한 체계를 지도자들이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게 속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과 내용을 적용하여 복음 전파와 자비 사역을 확장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너무 강조되면 안 되고 반드시 모이는 교회를 전제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팬데믹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과거 츠빙글리, 루터 칼빈도 츠빙글리 때 전염병으로 목숨을 동생들이 잃었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츠빙글리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흑사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도 생명을 각오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전염성 가지고서도 주의를 성수하고 그랬던 게 바로 교회 개혁자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종교개혁 틀렸다고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교회 개혁이라고 해요. 교회 개혁. 교회가 개혁되어야죠.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고, 자, 이게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마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을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주일은 이렇게 드리라.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안식에 충만한 안식, 영원한 평강의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천국의 모습이 있도록 하는 게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애를 쓰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4장과 5장을 연구하고 그 다음 그 예배를 따라가고 그 충만함 속에 이르려고 성도들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안 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입만 살아야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회복하고, 주일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4장 5장에 요한복음 4장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충만한 예배 현장,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정말 충만하고 주일 성수가 제대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팬데믹 속의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나눈 이야기, 들은 이야기, 읽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대 우리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집회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광고를 드리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박정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박 2일 동안 정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천국 복음 전파에 정말 동참해 주신, 그리고 도전받고 앞으로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복음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천국 복음만이 살 길이, 오직 천국 복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다음 달 8월 2일 날 3일 날 다시 만나면서 우리 천국 복음 선교회가 아름답게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자 그동안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세미나에 제가 첫 시간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의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 더더군다나 이 지역, 뉴저지 지역의 초교파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진리의 말씀에만 주안을 가져라. 그리고 교단, 또 종파, 특수 교리는 배제한다. 그리고 다른 견해, 이견, 논증, 회피 등 이런 것은 사전에 하지 않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교수님이 준비한 모든 강사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교대로 말씀을 전가하실 텐데, 오늘도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유익한 질문이고 의미 있는 질문이지만 혹시나 예를 들어서 준비한 내용을 다 전파하지 못하면 그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강사 목사님 나누셔서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누셔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가실 수 있다 보니까 일단 강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지 않아요. 시간만은 준비한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또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끝나고 난 뒤에 질문하면 아름다운 선교의 앞으로의 그 지침길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그동안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배우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복음 선교에서 주최하는 이번에 이 세미나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천국복음에서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귀한 박사님을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주일 성수가 어렵고 예배 개념이 흐려져가는 이때에 어떻게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귀한 연구한 것을 우리에게 들으며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이제 집회가 앞으로 우리 천국복음 선교를 통해서 계속될 텐데 우리 천국복음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앞으로도 귀한 강의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 주셔서 이 복음 선교회가 지금 세상이 다 인본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연되어 있는데 하나님 천국 복음의 생수가 부족한 이때에 하나님 생수 복음 이 선교를 통해서 새롭게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 새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기에 부담이 없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참여하고 강의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며 귀한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밀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몸에 참한 여러분들 머리모리 위에 또 가정과 교회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